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의용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거기에 맞춰서 나의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다 일치시킬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시되 은혜가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0장 8절부터 말씀을 나가는데 우선 12절까지 첫 달락 같이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신명기 11장. 내가 지금 딴 얘기했나?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 자, 읽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더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집회를 위해서 이제 자료를 해드렸는데 우선 자료를 다 가지고 자료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8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애굽 땅과 이제 가나안 땅을 지금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땅이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애굽 땅은 이제 저주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가인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농사를 해야 했죠. 그러니까 함족속들이 사는 땅은 이제 애굽 땅인데 애굽 땅은 농사하기에 오히려 이제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아벨 대신해 주신 세 족속이 사는 땅은 농사하기보다는 목축하기 좋은 땅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애굽 땅이라도 델타 지역은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곳은 목축하기 좋은 그런 땅이었었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반복되어지는 역사상 지리상의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이 중근동 지역이나 애굽 지역이나 이런 그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말씀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시작에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제 문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 가지 심판받을 짓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러내셨지만 광야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싫어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모세의 인도 직분에 그 대항을 해가지고 산채로 땅을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고라무리 일당이 심판을 받는 그런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서도 3,000명이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 직분에 대항을 했던
고라, 아비람 이런 장자권자들, 육적인 장자권자들에 대해서도 250명이 그날 심판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 심판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었었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말은 너희가 마땅히 다 심판받을 짓들을 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너희를 살려남겨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의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이제 거기까지 지금 인도해 왔지 않냐.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여기 이르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한 절만 우리가 깨달아도 우리가 세상에 저주받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렸다가 전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믿어지게 해주시고 결국은 교회 생활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이런 것을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지금 그러므로라는 문맥으로 이렇게 문장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서 여기까지 인도를 해줬으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너희도 앞서서 죽은 자들처럼 너희도 죽는다. 지금 그 경고겠죠, 당연히.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굽 땅과 비교되는 말씀이 나와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어떻게 하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가서 명령을 잘 지키면 그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를 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다 지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된다. 예수님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석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요동함도 없고 그런 것을 다 상징하는 이제 표현이었고, 특히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을 설명을 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젖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양식이죠. 생명 양식이죠. 그 다음에 꿀이라고 한 것은 이제 그때 당시 지금처럼 화학조미료 같은 그 단맛을 내는 이런 기술이 그때는 없었고 자연적인 이제 단맛을 내는 것 중에서는 꿀이 이제 최고였기 때문에 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젖이라는 것도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꿀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의 달기를 이제 비유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이 흡수를 할 수가 있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 없는 땅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가임기, 즉 말하자면 배란기가 되어진 남편을 가진 아내는 어떤 아이가 생기기, 그 자식이 생길 때는 괜히 남편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죠. 그것은 이제 배란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뇌하수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런 상태다 이거예요. 여인의 태라는 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서는 그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노랫말이 하나님의 어린이 아이신 솔로몬 왕이 거니르고 누리고 해야 될 그 동산은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인 것이죠. 생수 요물도 나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영의 세계, 사람의 영혼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나안 땅,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지금 비교돼서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아담 세계에 있는 정신 세계. 아담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땅에서 농사를 하도록 돼 있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사는 세상을 대표하는 것은 애굽이란 말이에요. 농사하기 좋은 땅이다. 그 개간된 땅이죠. 델타라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애굽 그 나일강이 그 퇴적층을 자꾸 쌓아놔가지고 거름기가 많기 때문에 농사가 이제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상징이다. 자기가 어떠한 죄인지를 깊이 크게 깨달은 사람의 영혼 상태를 거름기가 많은 이제 여인의 그 태로 비유를 하자면은 그 태벽이 작은 벽이 이제 두꺼워서 아기가 착상을 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이제 그런 준비가 된 땅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들도 창조하시고 땅도 그게 창조한 거니까 그냥 버리는 게 아니죠. 반드시 어떤 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의 마음은 천국 농사를 해서 올 익은 곡식들을 그 알곡을 걷어서 천국 곳간에 데려가는 그런 유용한 용도로 쓰는 것이다. 여자의 태라는 것은 생육 번성하게 하는 용도로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창조의 비밀이고 성경이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려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니까 결국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걸 보면 너희를 살려 남겨놔둬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교회 생활은 전쟁하는 생활이라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상 그 14장 사무엘 그 강해설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그 엄명을 어기고 금식을 하라고 그랬는데 금식을 하지 않고 지팡이를 내밀어 갈 지팡이 끝으로 그 땅에 흐르고 있던 숲을 사이에 흐르고 있던 꿀을 찍어 먹었더니 뭐 눈이 밝아진 얘기 거기 나오죠. 그게 그 땅이라는 것이 무슨 땅이에요? 꿀이 흘러가는 땅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무엘상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4장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게 사무엘상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서부터 쭉 읽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그런데 그 앞에서 사울 왕이 금식 명령을 내려섰죠. 전쟁 중인데 24절부터 읽어야 이해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왜 그랬어요? 전쟁 중인데 금식을 하라 했으니까 배고픈 군이 전쟁을 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너무 배고프니까 눈이 침침했던가 보죠. 그런데
꿀을 찍어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이거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처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이 꿀을 찍어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 가지고 마음에 믿는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먹는다, 마신다, 이것은 믿는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네. 사울은 그 땅을 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곤란하게 하는, 정복을 오히려 못하게 하는 사람이요. 병사들 다 굶겨놓고 나서 전쟁하라고 그러니 전쟁이 되겠어요?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것은 상징으로서 우리는 메마르고 저주받은 아담 세계의 땅은 저주받은 땅이죠. 죄가 거하는 땅이에요. 퇴비층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되어져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 하늘과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과 일치가 되도록 연합시키는 것이 실제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료를 다 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그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이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애굽 땅은 농사하기에나 적합한 땅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굴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넓은 땅에 농사를 하는데도 거기에서는 물이 여러 곳에 고루고루 비가 잘 내리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식으로 내려가지고 나일강을 범람시키는 방식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땅은 사실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다 그러지만 땅이 비를 흡수하지 않는 땅이죠. 그대로 흘러내려가지고 나일강, 그 큰 나일 하수를 이루는 강이다 이거예요. 애굽 하수를 이루는 그런 땅이다 이거예요. 이게 땅이 실제로는 좋은 땅이 아니죠.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를 해야만 농사할 수 있는 땅이지. 그게 비를 흡수할 수 없는 땅이니까. 그러면 강물을 다시 역으로 끌어들여 가지고서 씨앗을 뿌리면은 메마른 땅,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니까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이제 발로 불댄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지금 모터가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물 품어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큰 개울이나 내나 이런 데서 농토로 끌어올릴 수가 있지만, 옛날엔 물자세라고 해가지고 발로 자세를 이렇게 물자세 돌려서 물을 사람이 인력으로 강물을 끌어다가 씨앗 뿌린 그 전투에다가 갖다 물을 적셔줘야 됐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면 비가 내리면 애굽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 그냥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강만 범람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애굽 땅의 이제 그 지형적인 풍토적인 상황이죠. 이제 이런 것이 다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이 저주받은 땅에 가서
농사를 해야 되는 것에서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아담의 장자 가인이 그 땅을 상속받아 가지고 지금 살았잖아요. 그게 애굽 함족 숙술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 우리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구속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함족 속이었었죠. 조이받은 가인의 후예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담의 첫 아담의 후손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성경의 구속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 채소밭은 조금씩만 물을 줘도 되지만 많은 곡물을 심어놓은 전 그 밭을 농토를 물을 다 사람이 인력으로 다 물을 줘야만 농사를 짓는 땅이니까 뭐 농사하기 좋은 땅이다 말은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농사하기 좋은 땅은 아닌 것이죠. 저주받은 땅이지. 사람이 이마에서 땀을 흘리게 만드는 땅이죠. 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맨 그 땅에서 흙이기 뭐 흙으로 벽돌 만들기 뭐 맨 그런 일만 땅의 일만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신 마귀는 땅에서 땀 흘려가면서 땅의 일만 계속 하도록 이렇게 지배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은 행복하고 오늘 또 지금 땀 흘리러 간 남편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게 왜 남편 아담 보고는 너 이마에 땀을 흘려가지고 농사해가지고 채소 농사에서 말 가지고 왜 살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남편은 자기 생명을 번성시키는 아내를 또 감사해야지 또 이제 양면이 다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세상사의 이치 밖에 나타난 이런 표상적인 걸 통해서 영의 세계를 우리는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평야지대가 농사는 하기에 좋지요. 농사는 산지가 농사하기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반드시 마실 물이 흘러가게 되죠. 생명수가 흘러가죠. 거기는 하수물은 마실 수가 없죠. 반드시 상수물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 군부대가 그렇게 많이 주둔하고 있지만 거기는 물 걱정은 없어. 거기는 산속에 그냥 뭐 사시사철 그냥 계속 맑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는. 가나안 땅의 상태는 애굽 땅과 어떻게 다른가? 애굽 땅은 평야지대로 되어 있지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 모임을 산에 모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 산 중에 있는 사람들은 마실 물이 생수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평야지대에서는 생수 구하려면 샘을 파야죠. 그런데 평야지대에 가까운 데는 또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샘물이 대부분 짜요. 마셔보면. 서해안 지역에 있는 이 평야지대, 뭐 김제 평야 뭐 이런 그 평야지대에서는 물을 마시려면은 반드시 샘을 파서 마셨는데 지금이야 이제 종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도를 공급해 주지만 발달해서 샘을 파서 마셔보면은 염도가 있단 말이에요. 물이 짜. 그런 걸 보면은 참 창조된 땅의 이치도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나안 땅은 흡수하는 땅이다. 애굽 땅은 흡수를 하지 않고 그냥 흘러내려가 버려. 비는 내려도 어디로 가냐? 애굽 하수로 다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려면 역으로 그걸 또 발로 물을 품어 올려가지고 물을 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수고하지 않아도 농사가 되게 돼 있는 땅이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자동적으로 흡수하게 돼 있죠. 어떤 아이가 생기려면 내내 뭐 남처럼 지내다가도 갑자기 남편이 이거 보고 싶어지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애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애가 생길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다. 그 창조의 원리다 이거예요 그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싶어서 알고 보면은 그 자식 낳으려고 하나님이 그때가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비를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땅이 있고 비를 흡수할 수 없는 땅이 있다 이거예요. 이 하늘이 자주 내리는 비를 내려주셔도 흡수를 해야만 농사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열매를 얻을 때 복받은 땅인 것이지, 비를 흡수하지 못하면은 그게 저주받은 땅이잖아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러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을 돌봐 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괜히 남편이 보고 싶어지고 그냥 그랬었던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 주셔가지고 은혜를 입혀 주시려고 남편 보고 싶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애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아주 딸아들 다 그렇게 해서 난 거예요. 그게 다 그게 돌봐 주시는 땅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땅이다. 이 땅은, 애굽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이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거다 그 말이야. 그런데 돌봐 주시는데 그냥 하루나 이틀만 돌봐 주는 게 아니라 정월 초하루부터 석 달 금음날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주. 그러니까 이 땅은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나 시편기자나 이런 이제 말씀들을 보면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눈이 거기에 있느니라 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지켜준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에 있다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는 땅이래야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애굽 땅은 하나님이 내박혀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죠. 첫 아담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상태인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온 영혼들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 은혜로 지켜주신다. 지금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 이제 다음 단락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3절부터 17절, 부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이게 애굽 땅과 지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애굽 땅은 그냥 비라는 것도 적당한 장소에 적당히 와야지,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물폭탄 쏟아부고 가면은 유익한 게 아니죠. 그래서 때를 따라서 우로를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양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이른 비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른 비가 내리는 때죠.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은 사람들이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은혜를 입을 만한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에게는 비가 흡수가 되는 땅이었죠.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은 땅이다 이거예요. 애 낳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은 흡수를 하도록. 그런데 남편을 만나도 생명을 흡수하지 못하면은 뭐 남편 백날 만나도 다 소없는 짓이죠. 그게 이런 게 다 상징인 것이죠. 그 다음에 늦은 비라는 말은 경륜적으로 볼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씀은 늦은 비 말씀이란 말이야. 최후 추수, 마지막 추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우로를 내려주셔야 돼. 이른 비를 내릴 때는 이른 비를 내려야 되고 늦은 비를 내릴 때는 늦은 비를 내려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소나기만 퍼붓고 지나가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해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3대 산물이다.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라는 것이 다 주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을 말하는 것이죠. 곡식이라는 게 주의 말씀이잖아요. 응? 포도주라는 것이 생명의 영이란 말이야. 생명의 성령. 그 다음에 기름, 이것은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어떤 말씀 속에는 어떤 영이 흘러가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대 소산이다 그래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농사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목축도 잘 되게 해주는 땅이라는 말이죠. 가나안 땅은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먹는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이야. 믿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러 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 양식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르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나의 참된 음료로 마시려고 오늘 모임에 온 거예요. 이제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삼간다는 조심해라 그 말이죠. 쓰였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이미 광야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었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사건으로 대표적으로 나왔어요. 여호와의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다.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한다. 이것은 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유일하신 조물주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데 삼위일체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 이제 이걸 알아야 돼. 기독교인들이 이 얘기 들으면 아마 기절할 거야. 아마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한 분의 하나님을 믿어서 되느냐고 이래가면서 따질 거예요. 그런데 이건 참 비밀이에요. 오늘날의 우상 잡신, 우상 숭배, 가난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삼위일체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서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세뇌시켰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소용없어요. 삼위일체란 말은 안 믿으면 이단이야. 완전히 그냥 엄청난 싸움이야 이게. 그게 사실은 우상숭배자들이죠 그게다. 그리고 그런 걸 가르치는 자들이 우상의 사제들이다. 산당 제사장들 우상 사제들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 그러면 전부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게 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10장에서도 이제 하늘들이라도 감당치 못하고 이제 이런 말이 잠깐 지나갔는데 오늘은 내가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특별히 이 문제 때문에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자,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하늘을 열 수도 있죠.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는 하늘을 닫아버리고 누구에게는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은혜를 부어주시려면 하늘이 열려야 될 것이고 은혜로 하늘이 비를 내려줘도 땅이 흡수하지 못하려면 하늘이 닫혀야 되겠죠. 야, 이런 성경의 표현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어떤 처녀가 원치도 않는데 밤에 어떤 불량배한테 끌려가서 만약에 당했다. 그런데 아기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축복으로 준 자식이 아니죠.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의 자식을 잉태로 해산을 시켜야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태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 그 마귀의 열매잖아. 그게 말하자면. 아니, 왼수의 씨를 잉태하고 해산한다 그러면은 그게 되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치 않는 그 자식 하나 생겨난 것 때문에 그 멀쩡한 그 여자의 인생 전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자기 자식을 그렇게 불행하게 놔둘 수 없으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책임을 지고 아이를 이제 적당한 사람 골라가지고 이제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지만, 그때 충격받으면은 충격이 이제 평생을 간다는 거잖아요. 이 평생 이게 붙은 그 놀람, 뭐 그런 어떤 이제 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부부 관계라든지 가정 생활이 평탄치가 못한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은. 이 세상사를 봐도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마귀도 와서 멀쩡한 땅에다가 지씨를 갖다 덧뿌려 가지고서 그 도둑놈의 자식 새끼 낳게 만들어 버려. 그게 하는 짓이 어디냐. 예배당들이 다 지금 그 지도고 있죠. 그런데 이걸 이치를 너무 몰라.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음행한다고 생각을 않고서 막 우리 목사님 막 하여튼 목사님 죽고 못 살아 아주. 그런데 마귀를 왜 이래 사랑해. 그거 왼수야 되는데 참 신기해. 하여튼 사탄의 사자를 왜 사랑하는지 그것도 참 비밀이야 아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자식을 낳고 싶다 해서 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생명의 주인이 하셔야 되는 것처럼 그 땅에 소산을 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소산이 안 나오게 만들어. 그걸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늘을 닫아버리고 땅을, 메마른 땅, 이제 저 세상에 이제 여자들 뭐 성녀라는 말 아시죠? 뭔 말인지. 아니 배란기가 안 와. 이게 그 태는 자식을 잉태할 수 없는 태지요. 말하자면 원래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을 수도 있고, 중간에 뭐 어떤 중한 질병, 정신질환 이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 이게 배란이 안 되는 여자인 것이죠. 그럼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그냥 끝난 것이지. 이런 것과 같이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주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 아람 족속들의 관념에서는 여자가 자식을 못 낳으면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 이런 데 있다 보면은 야곱의 아내들이 막 하루가 남편 막 자기 방으로 오라 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으려고 난리죠. 그런 거 보면 요새 사람들 같으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자식 낳으면은 그거 교육비에다 뭐에다 그게 길러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서로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그때 당시 했었을까. 그때 당시 셈족들의 개념에서는 여자가 자식을 많이 낳으면은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안 생기면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자식이 안 생기면 안방도 뺏기죠. 초반때. 근데 지금이야 이제 그 법이 있어가지고서 그게 아내는 한 번 딱 결혼해서 혼인신고하면 절대로 내 자리 안 비켜줘 이러고, 만약에 억지로 비키라 그러면 반내나 그러면 하고서 이제 지금은 이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냥 빈손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친정으로. 예.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천국농사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자꾸, 교회 생활이라는 건 천국농사잖아요. 지금 이것을 가나안 땅에서 가서 가나안 땅 생활을 한다라는 건 뭐냐,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 여러 번 나오고 신약성경에서도 자칭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던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했었었죠. 율법이 뭐에서 최고한 법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인용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말씀 다 지켰다고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런데 그게 잘못 지키고 있었던 것이 이 문자대로 모세 율법으로 지켰으니까 이걸 예수님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나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공경하라는 뜻이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나처럼 아예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장고서는 또 그것도 비인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야 그 모세 보고 그때 당시 율법 말씀 선포하게 한 그 말씀을 내가 주었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하면 또 돌을 들어서 쳐 죽일까봐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죠. 때가 안 됐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모세 율법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도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말이 나 사랑하라는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말을 하는 건데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참.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 예배당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삼일체 신 믿으면 예수님 사랑 안 해요. 사실은 셋 중에 하나 골라 잡아야 되니까.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몸을 빚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목적은 양심의 기능과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인격적인 생물, 사람에게는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다 있죠. 이것이 없으면 세상이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세상이 아무리 사악해도 하나님이 원래 사람 속에 넣어준 본래의 심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악을 싫어하고 선을 원하고 불의를 싫어하고 의를 좋아하는 그런 본래 기본적인 성정이 다 있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악을 행하면서도 함부로를 못하죠.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다보고 자꾸 조심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은 인격적인 생물로 지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중심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 양심과 마음을 지어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영광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이 벌써 창조된 경위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청결하고 순전한 영과 혼으로 주물주를 경외하며 찬양하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을 통해서 도둑질을 해갔다 이거예요. 다. 자, 사람의 양심이 죽고 양심상 죽고 마음이 부패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의 선행과 그들의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마귀가 영광을 받죠. 하나님은 천연적인 타락한 인간의 선과 의를 영광으로 받지 않는다. 너희가 영이 거듭나야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 영광을 돌릴 때 그때서 나는 그 사람, 새 사람을 통해서나 영광을 받지 옛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금 구속사의 첫 번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일단 시간이 있으면 몇 가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자연인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이런 걸 통해서는 마귀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나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